양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15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전 일생 모든 것은 다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또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는 이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구약에 좋은 목자 그런 이미지가 여럿 있죠. 먼저 양을 치는 사람들 중에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의 양을 쳤습니다. 삭슬 받고 양을 쳤지만 양떼를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낮에도 더위와 싸워가면서 양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를 보면,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을 쳤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짐승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죠. 자, 그러나 그 구약의 여러 이제 그 백성을 인도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백성을 인도한 그러한 이 목자는 지도자의 이미지고 이렇게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다 하나같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세도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다 뛰어난 사람이다, 또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분을 이렇게 쏟아냈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떼를 위해서 이제 막내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쳤죠. 목숨을 걸고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또 그 짐승 양을 치는 데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뛰어난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체로 가장 뛰어난 왕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 다윗이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탐욕, 한순간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다윗이 딱 두 번 죄를 지었죠.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와 이제 정을 통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탄로 날까 해서 자기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백성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인구 조사를 해서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심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목자의 한계예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백성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목자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유일한 이유, 이것이 오늘 10장 10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양들을 위하여서인데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가 우리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그 생명을 얻고 조금 얻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도록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영광을 더 많은 영광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아셨죠. 몇 번이나 그랬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장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을 주님은 멈추지를 않으셨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은 행복한 길인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둑이라는, 여기 나오는 뭐 강도고 절도고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게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정말 당장은 행복할 것 같고 당장은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길이에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길이고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얻지 못하도록 막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이유는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얘기하죠. 따라오되.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따라온다라는 것은 한 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 9절 얘기했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에게 진정한 꼴이 됩니다. 세상에는 꼴이 없어요. 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독초인 겁니다. 독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그 동화가 있어요. 동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나무와 그 나무를 정말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으면 아주 어린 아이죠. 소년이 나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나무에게로 가서 나무에 이제 떨어지는 잎사귀를 주웠고, 그리고 그 잎사귀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숲속의 왕이다 이러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가지 위로 올라가서 그 가지에서 그네를 타고, 또 나무가 이제 열매가 있는데 뭐 사과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 사과 열매도 따먹고, 그리고 한참 놀다가 피곤하면 그 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나무를 너무 사랑하고 나무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이 아이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 나무를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한참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날 이제 나타났어요. 그 나무가 그 소년에게, 소년 아니죠,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내 나무 그 가지에서 그네도 타고 열매도 먹고 그리고 그늘에서 쉬어라 그랬는데, 그 이제 이미 자라버린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나무 가지에서 그네를 타기에는 너무 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집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 나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돈을 줄 수는 없겠냐, 나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나는 돈은 없지만 대신 내게 있는 이 열매를 가지고 도시 가서 사람들에게 팔면 돈을 얻고 너가 원하는 것을 얻으니까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나무에게서 막 흔들어 또 올라가서 나무 열매를 많이 땄어요. 다 땄어요. 그리고는 가서 팔았습니다. 한참 동안 또 나타나지 않아요. 나무는 그 청년에게 자신의 열매를 주는 것 때문에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있다가 또 나타났어요.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이제 머리도 휘어졌어요. 와가지고 나무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또 가지에 올라가서 그네도 타고 열매도 따먹고 이제 그늘에서 이렇게 잠도 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나는 그러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다. 나에게는 집이 필요하다. 이제 아내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가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이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집을 줄 수는 없겠냐. 나는 집은 없지만 내게 있는 가지들을 네가 잘라가지고 가서 집을 지으면 너가 행복할 거라고. 나무는 딱 이 줄기만 남고 모든 가지가 다 잘립니다. 이제 그 나이가 많아진 그 사람은 가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요. 나무는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찾았어요. 나무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줄 나뭇가지가 없다. 그리고 열매도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제 노인이 된 커버린 소년이 이제는 나는 너무 늙어서 이제 먼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나는 배 한 척, 여행할 수 있는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내 둥치를 잘라서 그러면 배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걸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 가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정말 모든 힘이 다 사라진 때에 나무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무가 이제는 나에게는 남은 것이 둥치밖에 없다. 너에게 줄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그리고는 줄기도 없다. 너가 올라가서 놀 수 있는 줄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모든 힘이 다 사라진 나이가 든 그 소년이 아니죠. 늙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저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피곤해. 그러자 이제 나무가 밑둥밖에 안 남은 그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 편히 쉬도록 해. 제가 이
이렇게 이 동화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무에게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 소녀는 평생 동안 나무를 이용만 한 거죠. 예. 그러나 나무의 진짜 마음은 소년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동화가 떠오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뜻이 뭘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 기억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